네, 우리 반갑습니다. 좌우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우리 복음 전파와 치유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인 우리의 걸음 속에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집중되어졌던 것은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입니다. 오늘은 이 포커스를 마지막 요소인 치유에 좀 집중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왜 주님이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를 영적으로 항상 우선시하며 이것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그 이후에 동반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항상 마지막에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사실은 서구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이슈고 주제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 즉 말씀이 그 안에 뿌려지는 역사가 없이 만약에 단순히 병고침만 치유만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다수의 이 수없이 많은 군중들도 사실은 그 부류 가운데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 고침을 받은 자들이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단순히 병고침의 이적이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신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 고침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 다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물어요. 같이 고침을 받은 자 중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소수만 나와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함이 없는 단순한 병고침은 사실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자의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나누었기 때문에 마지막 요소인 치유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본문 23절과 4절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각종 이 병약한 자, 약한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대표적인 질병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그 시대의 가장 중한 병들입니다. 즉 감당할 수 없는 질환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질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히 간질하는 자, 간질의 원인이 굉장히 많죠. 못 고칩니다. 그냥 억제할 뿐입니다. 소화 간질 참 위험하죠. 제 주변에도 소화 간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부모들을 제가 압니다. 이 간질이 한번 올 때마다 뇌 세포가 파괴되어져서 정상적으로 태어났던 아이가 정상적인 지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때로 심하면 간질이 더해져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도 뇌혈관의 문제, 어려운 문제이죠. 이런 것들을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이건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의 목록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주의 공동체 속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복음 선포와 치유의 역사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포 이후에 각종 약한 것들,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오늘날로 말하면 정서적인 것, 관계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회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치유의 약속을 우리는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성령의 병고치는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1차적으로 받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임재의 가장 강력한 상징과 증거요, 선포요, 사인으로 하나님이 이런 치유의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선포와 치유라고 하는 주제를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복음 선포와 치유는 그렇게 쉽게 경험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 주제가.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조금 더 큰 차원에서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 선포와 치유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선포와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이 복음 선포와 치유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의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회복과 완성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회복, 죄와 사망에서의 회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동시적으로 온전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차원. 그래서 이것을 회복과 완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회복과 완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사망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원수의 관계,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지는 성경적 비밀이 뭐냐? 말씀을 받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면 회복과 완성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출발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의 어려운 영적인 경계는 뭐냐? 말씀을 받지 못하는데 신앙적 열심만 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데 신앙적 헌신이 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에 혼동되어져서 넘어집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데 열심과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으면, 뭐 다른 말로 하면 목사한테 잘하면 그게 신앙인지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과 사망의 뿌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을 받음에 있죠. 그래서 회복과 완성, 천국 복음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거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질병과 사망의 뿌리가 여기에서 왔으므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원수관계, 이 단절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노의 관계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사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진노와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편에서의 확인이 뭐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한 주간 걸어오면 우리가
기독교의 은혜를 알고 신앙을 알고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며 우리가 반복된 죄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진노 관계에 있었다. 이것에 대한 내 차원에서의 주관적인 확인이 뭐냐?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가 어떤 증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져 있는 원수 관계요. 이 원수 관계는 또 다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노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은, 임자는, 소는 비유를 하죠.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는 큰 영적인 고통은 뭐냐? 우리가 교육한 대로 애들이 안 자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하나님의 선을 심었고 하나님의 의를 자녀들이 양육하며 키웠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로 키웠고 찬양으로 키웠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양육과 교육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하긴 해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원수 관계예요.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양한 범죄들을 만들어내지만 죄가 만들어내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복음 선포와 치유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원수 관계요. 진노 아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력에게 평생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침투되어져 선포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로, 화해된 관계로 변화되어졌으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찾아왔고 회복되어지며 회복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엄청난 영적인 대선포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모든 병약한 것과 약한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드디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냥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기도를 기본적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히 이런 치유 기도를 하지 않아 가끔씩 할 때가 있지만 매번 설교 때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병약한 자가 떠오른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치유의 부분이 떠오른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간구와 기도와 영적인 교감 가운데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매번 설교 때마다 우리 또 장로교회 전통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번 치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구원의 완성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차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 나라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 속에 그의 육체로 자기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지으신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런 통로가 우리 속에 허락되어졌다. 그런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서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사인이 무엇으로 주어졌다? 각종 병약한 자들과 앓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고침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상징성과 실제성 우리가 한번 이미 나누었는데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할 때 이 처음 것 안에 이 첫 창조 안에 있던 무엇과 무엇이 죄와 사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진 이 작용을 하는 게 뭐죠? 죄와 사망입니다. 첫 창조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상징과 실제성은 뭐냐? 이 처음 것들, 첫 창조 안에 있어서 우리를 사망과 죄악으로 억제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운영되어지거나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즉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개인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열어주고 시작되어졌을 때 무엇이 다 지나갔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에 있지 않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다. 이 위대한 선포가 무엇으로 드러났다고요?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이요, 온전한 생명이요, 충만한 생명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앓는 것과 각종 질병들이 어떻게 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영적인 상징과 실제성이 내가 믿고 있는 현재적인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더라? 온전한 병고침으로. 그래서 온전한 회복으로. 그 회복은 온전한 완성으로 결과로 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내는 자들은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도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약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먼저 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내지 못할 때 후반부에 동반되어진 치유의 역사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창조 세계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이 주님의 복음의 선포로 뭐예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왕노릇한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데, 이 왕노릇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요, 온전한 다스림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으로 뭐죠? 약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는 병고침의 원리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복된 영적인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납니다. 떠나요. 저는 이걸 믿어요.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성경적인 선포와 선언을 1차적으로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외회적인 경우가 있죠. 왜냐? 우리가 복음 전파와 치유라고 하는 성경의 1차적인 약속이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질병의 고침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병의 고침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선포의 중심과 그 나라 안에 있음으로 확인하는 이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게 뭐죠? 영적인 낭망입니다. 영적인 좌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복음의 선포와 치유의 약속을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나의 간구에 신속한 응답이 없을까? 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오는 영적인 좌절, 영적인 낭망, 영적인 무너짐,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의 약속이 성도 각 개개인의 삶에 이어지고 나타날 때 어떤 경우는 문자 그대로 성취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성취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특히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사실 이제 목회적인 걸음 속에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성도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도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것에서 오는 여러분 좌절과 낭망.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한이 없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니가 무엇이 아까워서, 그분이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의 손이 어디가 짧아서 왜 내 병의 고침을 허락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족 간에 있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한 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고침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성경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이 고침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지 말고, 물론 좌절이 됩니다만 깊게 길게 좌절하지 말고
바울처럼 주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아, 내가 네게 허락한 은혜가 너무 크다. 내 은혜가 내게 너무 커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몸에 불어 고의로 사단의 가시를 두었노라. 이것은 성경이 가지는 복음 선포와 치유라고 하는 1차적인 약속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이것으로 다 해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삶의 성취로 일어나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과연 믿음이 없어서 이 약속이 성취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주님께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3번을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돌아온 응답은 바울아, 일부러 내가 그랬다, 이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연약할 때, 내가 죽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여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를 통해서 더 큰 경건과 더 큰 성화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까 히스기야를 얘기했지만 히스기야는 자랑합니다.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사신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 모든 궁의 보물과 모든 전략적 자산들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히스기야는 들떠서 자랑하기에 침을 흘립니다. 전혀 다릅니다. 경건과 더 큰 성화의 비밀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불어 허락하신 질병의 아픔을 통해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개인적인 어떤 병고침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개인적인 이 병고침의 체험이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질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주변에 보니 그 성도는 기도 안 할까요? 그 성도도 기도하죠.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체험한 것으로 낫지 않는 다른 지체의 질병을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병고침의 은혜가 일어나는 경우를 성경에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방 여인의 믿음, 백부장이 신하의 병을 고쳤을 때의 믿음,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믿음, 공통적인 특징들이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들이 아니에요. 늦게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주님이 복음서에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도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몇 가지의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뭐 대단히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고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랑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고침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깊이 들어가지 않고 내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 죄를 회개하라.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걸 다 토해놔라. 그래서 3일을 했는데 3일을 죄를 회개를 했는데 그 사역자가 더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5일인가를 내내 죄를 회개했대요. 대단하죠. 그 사역자의 열정도 대단하고 그 집사님도 대단하고 옆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그 죄를 다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할 죄가 없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게 3일이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하자. 그래서 5일을 갔대요. 그리고 병이 나았으면 좋은데 병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접근이 틀린 걸까요? 영 틀린 것은 아닙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과 16절. 성경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성경은 기본적인 회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손에 묻은 피를 정결하게 하는 것. 마태복음 17장 볼까요?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고 제일 밑에는 우린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걸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라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적은 까닭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 자신의 믿음이 왜 생명력이 없는지, 무엇에 오염이 되어 약화되었든지 돌아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믿음의 정도는 마치 우리의 면역력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정도는 강약을 반복합니다. 충만함과 연약함을 반복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묻은 피가 없는지, 나의 믿음이 무엇에 오염이 되어져서 어떤 원인 때문에 믿음이 정도가 약화되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성도의 지혜이자 실력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뛰어넘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바울의 경우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경우를 뛰어넘습니다. 이 기본적인 약속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맨 처음 한 말이 어떤 말이었나?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도 똑같은 거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욥아, 네가 이런 질병과 이런 우환과 이런 고난을 닦은 것이 죄 없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라. 너 회개할 게 아직도 있다. 너 다 토해내, 이 말이에요.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빨리 토해내.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 말과 동일하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통수를 치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마지막 말씀 볼까요? 42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이게 자꾸 대만이 생각나는데,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성경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성경의 약속을 다른 질병을 가진,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길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쭉 얘기 나와요.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해 번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나오는 말이 뭐냐? 너희가 우매한 만큼. 이런 언사는 우매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은 언사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을 헤아리지 못한 자가 쉽게 내뱉는 영적 실수여 허사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경우가 죄의 문제요 믿음의 부족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욥기 앞부분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요, 욥이 오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누군도 일어나더라. 욥보다 나이가 많은 백발의 장로들과 백발의 노인들도 일어나더라.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욥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이 노인들마저도 감복하고 승복하여 욥의 걸음 앞에 그들이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사단에게도 너는 이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내세울 정도로 욥은 믿음과 죄의 문제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전대미문의 우환과 질환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너무 성급하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래. 얼른 회개해.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신적인 일하심, 신적인 경륜, 하나님의 신적인 구원이 욥의 삶 속에 들어가 치열하고 치밀하게 욥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동일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의 경우에, 어떤 성도의 연약함 가운데, 어떤 성도의 병약함 속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요. 이런 1차적인 성경의 약속이 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병고침, 그 일 허락하지 않는 그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쉽게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욥처럼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우리의 좁은 영적인 안목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연약한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지속적인 연약함 우리에게 지침을 넘어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는 말을 두어서 여러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혹시 들어와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나요? 육체의 연약함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인 연약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적인 연약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 연약함, 답답하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적인 연약함,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생동감이 있고 생기 있고 담대하고 나도 멋지게 예수 믿고 싶은데 그럴 힘이 생기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은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는 위대한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 연약함으로 인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올 수 있게만 한다면 연약함 가운데 함몰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침몰되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진다면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이 되어지고 연약함은 축복 자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방관하지 마시고 찾아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욥이 토해낸 아름다운 신앙적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말인데요.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뭐하라? 이루실 것이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몇 달 됐어요? 기도를 왜 한다고요? 어떤 분은 내게 오를 화를 면하기 위함이라?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기도지. 고난 가운데서 욥이 토해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뭐죠? 믿음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음식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 삼시세끼를 얘기합니다. 내가 먹는 삼시세끼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우리가 광야의 유혹과 시험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험했던 큰 통로가 하나가 뭐죠?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앙에 이미 이른 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행하시나니 그걸 막을 자가 없다. 그런즉 그것이 내게 행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작정이라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와서 천사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수태할 것을 예고하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천한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내게 병약함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내게 가난함이에요.
그럴 때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쓰지 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이 이 병약함 가운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 앞에 우리는 항복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통로요 축복이 뭐냐? 우리 연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 탓하지 맙시다. 연약함이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은지, 내 삶을 왜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 문득문득 떠오르며 이 떠오름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나를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요 통로요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로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오며 치유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내 삶의 이 올무와 이 낭만과 좌절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희락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아름다운 경륜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어지며 말씀이 바로 성취로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더 큰 성취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의 기간 동안 인내하며 믿음으로 말씀의 정도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걸음과 간구와 신앙적 여정과 싸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